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도, 방법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또 50년이 훌쩍 넘어버린 중고등부 시절로 기억됩니다만 암행어사 방분수에 대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최고의 암행어사로 암행어사 하면 방문수 하면은 암행어사를 내쫓는데 가까운 충청도 천안 병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병천에 가게 되면 그가 거기에 살았다는 곳이고 그의 기념관을 국가에서 만들어 놔서 기념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충청도 실제 인물인데 어사로 활약하기보다는 일반 관직에 오래 있었는데 어쨌든 그 특이한 총명과 엽기적인 어사 생활로 인하여서 한간에는 한국 최고의 암행어사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타락되고 못 뛰어먹은 탐관오리의 폭정에 의해서 어려움당하는 양반들에게 당했던 일반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어쨌든 그가 이 암행어사 한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것은 어사 방문수의 이름을 타고 누가 다른 사람과까지 보태서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일복에 많은 사람은 항상 일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방문수 그 전기에 보게 되면 지금 기억나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마음을 감동케 하고 어떤 건 정말로 웃음을 주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어사 방문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곡이 깊고 험하다고 하는 전라도 무주구 촌동 암행어사를 갑니다. 꼬불꼬불 끝도 없는 길, 우거진 숲,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소리. 요즘에야 길이 뻥뻥 뚫려서 아주 여기서 또 제 생각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정말 심심삼천 아주 먼 길이 무주구촌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감리교회 목사를 파송할 때는 어디든지 간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무주구촌동이라도 가겠다는 것이 감리교회 목사들이 그러한 신조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한 집에 들어가 불빛을 보고 가서 거기서 묵게 됩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그 무주구 전동 한 물가에 물이 빠르게 깊게 흐르는 곳에서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다가 각종 그 수십 개의 도구를 싣고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했는데 거기서 낮에는 수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사흘째 되던가 너무 비가 많이 왔어. 그게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옆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송루와 같은 정자를 가지고 있는 큰 집이었는데 아마 그 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이 어사 방문수가 하루를 자게 되었는데 저녁을 대접을 받고 그 집에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하루 묵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게 이런 얘기예요. 손님 죄송하지만 부끄럽습니다만 제 아들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애 아들이라 밤마다 우리를 때립니다. 장투를 잡아매고 머리를 치고 때는 필요하면 장작을 갖다 팹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기다려 겨우 하나 건졌더니 이 아들이 뭡니까 하니까 모든 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을 치고 심하게 하고 뺨을 때리고 했던 그때마다 허거리고 좋다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좋아서 했더니 이 녀석이 그게 말이 뭡니까 효도인 줄 알고 커서도 자기들이 때리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말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마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면 그게 오히려 좋아서 하는 걸로 알고서 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하루는 묵으시지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무 초달 없이 매 없이 함부로 키웠던 이러한 결론이 바로 못된 아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민망한 하루 저녁에 지난 다음에 어사 방문수가 부모를 만나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저 아들을 내가 서울로 데려가겠습니다. 한양 구경을 시켜두겠습니다. 나라님도 신임한 큰 대감이니까 결국 이 아들이 뭡니까 한양 구경하게 따라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사 박문수가 어머니 계신 방으로 들어가 넙죽절을 합니다. 어머님 그간 어떻게 계셨습니까? 그리고 있던 일을 세세히 보고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어깨와 무릎을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있다가 저녁이 되자 밥상에 두리니까 밥상을 들고 들어가서 어머니께 대접을 하는데 겸상을 하면서 고기 반찬을 들어서 어머니 상에 수제 하나씩 놓아드립니다.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이불에 손을 넣어보고 방이 따뜻한가 확인을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문안을 하고 대궐로 들어가기 전에 또 어머니께 인사하고 그리고서 대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후에 내가 첫 퇴고라야 차비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또 다시 넙죽절을 하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보고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를 여러 날 했더니 이 아이가 그것을 배웠다는 얘기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마침 만화 영화의 짤막하게 이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거기는 어사 박문수 얘기가 아니고 김씨 아저씨라고 했던데 그게 바로 원조가 뭐냐면 어사 박문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효도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효도 방법론을 한다면 다 부끄러운 저희가 있고 사실 제대로 입을 벌려 못하는 것이 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대개 여기 계신 분은 이미 다 자녀를 키워서 장가도 보내고 이제 손자뿐만 아니고 증손자까지 본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도를 바로 세고 가정의 도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이 가정의 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인 효도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효도란 소위 맹자왈 고자왈 어떤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녁에도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1년이 돼도 한 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온다 하더라도 토닥토닥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효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립 서비스, 입으로만, 립이라는 건 입술을 말하는 영어 얘기인데 입으로만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현실적인 몸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디나 나가도 세일하는 장애가 옷이 수두룩한데 때는 노모님을 위해서 옷도 한번 사드리고요, 때는 잡수시라고 영양가 있는 생선이나 고기도 사다 드리고요, 일이 바빠서 못 오면 택배를 보내면 얼마든지 옵니다. 영양제나 보약도 해드리고요, 노쇠한 어른에게는 때론 영양주사도 맞춰드리고, 장모님도요 축하하시면 뭡니까? 나 오늘 영양제 맞았다고. 영양제 맞는 게 아주 뭡니까? 큰 자랑이시더라고요. 영양제를 맞으면요 말랐던 입이 딱 떨어지고요, 눈이 딱 떠진대요. 그래 그것도 어쨌든 그게 의학적으로 도움되든 안 되든 그래서 필요한 대로 용돈도 드리고 영양제도 맞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결국 우리가 믿음을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구원받지도 못한다.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효행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내 자녀들아, 만일 네가 효행에 있노라 하고 돌봄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입술로 능히 자기를 효자라 하겠느냐?
만일 제 아비나 어머니가 세일장에 가서 흔하던 그 옷 한 벌 못 입어보고 맛있는 음식 한 번, 외식 한 번 못 해보고 영양가 있는 음식 한 번 못 먹어보았는데 너희는 정말 존경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 몸을 위해서는 삽질하고 네 몸을 위해서는 고급차 타고 다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유학을 보내고 수없이 돈을 쓰면서도 그까지 색골이 많은 조기 한 마리 못 싸보내고 덜렁덜렁 그냥 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쓰다가 못 쓰게 된 선풍기나 보내고 다 오래된 구형 닭다리, 구닭다리, 냉장고나 보내는 것이 효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효도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몸을 가졌기에 몸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몸매에도 때로는 사람들이 볼세 어쨌든 노년의 삶에 옷을 좀 화려하게 입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따라 겉옷을 못 해드린다면 속바지라도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 되고 내복이라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 그게 바로 효도라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표현되기 사랑이 아니며 길은 걷기 전에는 길이 아니다. 시골에도 가끔 가보면 옛날 길이었는데 지금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풀이 무성해 나가지고 뱀이 나올까 못 가는 그런 길도 많더라고. 길이 아닌 길은 걷지 않으면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표현되지 않으면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효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사 박문수가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안 하고 그 어머니를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기침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방바닥이 따뜻한지 돌아보고 그 상을 돌아보고 간간히 그에게 뭡니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 용돈도 드리는 것, 옷 사드리는 것, 그게 바로 효도지. 말만 하는 서비스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효도는 이렇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바람도 쏘여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 어머니가 근면에 이제 101살인가 되셨는데 제 집사람들은 고마운 게 있어요. 휴가철만 되면 지금 모시고 다녔어요. 제 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그때는 형이 막 외국에 계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 뒤로도 계속 모시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조그만 프라이드 차가 붐비니까요. 아빠 힘들어요. 할머니 있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요. 때로는 휴가 가면 뭡니까 남자 여자 뭡니까 부부가 뭡니까 젊은 시절에 둘만 있고 싶었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게 가당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할머니들 얘기 들읍니다. 나는 휴가 안 가. 가봐야 애기만 봐.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안 데리고 갈 게 뻔하니까 방팔매기를 치고 변명하는 겁니다. 애기 본다고 결국 휴가 안 따라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기 보는 게 재미고 그게 보람이고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건데 근데 얘기해봐야 지지에 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옷도 해드려야 되고요. 음식도 좋은 것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 공동방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서울 강북 삼성병원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 중 하나지요. 거기에 박용진 의사인가 하는 분이 거기 올린 글 보셨어요? 빨간 그 붉은 빛이 나는 쇠고기는요 젊은이는 발암물질이지만 65세 넘은 이들에게는 그게 보약이라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지면요 결국 모든 근육의 모든 영양은 단백질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면역체계도 그 단백질이 있어야 돼야 내 안에서 코로나를 막아내고 병을 막아내고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근육질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노년의 삶에는 뭡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기는 해갑이 되기 전까지는 비린걸 안 드셨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고기도 쇠고기만 잡수셨고 돼지고기 안 드셨고요. 생선은 입에도 안 드셨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먹을만하네. 그러고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연세가 되면은 결국 뭐냐면 음식도 좀 고단백 식품 영양가 있는 걸 잡수셔야 그래야 체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용돈 드리는 거 꼭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또 하나 11조는 부모의 것. 몸으로 실천으로 해드리는 것, 방을 체크하고 주거 환경을 좋은 데 드리고 그냥 뒷방 햇빛 안 들어가는 그런 방이 아니라
햇빛이 제일 잘 들어가는 방, 그 방을 들여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효도 생활이 결국 어디까지 어디냐면 노후 보장 생활까지 들어야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하시고 또 그 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다는 얘기는 지난번 우리가 고난절에 가상철원에서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박준서 박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초엽 독일의 캐더린 에밀리라고 하는 한 수녀는 그 장소를 특별계시를 통하여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에베소 옆 파니아 카풀로라는 산속이었다. 산속 폐허인 비단텐 시대의 작은 교회가 마리아의 집터라는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이 교회를 복원하였고 1961년 요한 23세는 가톨릭 성소로 공포하였다. 그 후 교황들과 전 세계 크리스찬 예방자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당신은 사명 따라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지만 그의 노무님이 걱정돼서 요한에게 부탁한 걸 그가 평생에 기억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마리아를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터키까지 모시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은 노후 생활까지 보장하는 것, 그게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도 방법은 뭐냐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맹자 같은 경우 옛날 성현이죠. 그분들도 우리가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귀한 건 많지요. 종교는 달리 했더라도 그분 훌륭하고 많습니다. 효도의 근본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관계의 최고란 사실입니다. 부모인 걸 알아주고 하나님인 걸 알아서 예배하고 친구인 걸 알아주고 저가 시장인 걸 알아주고 대통령인 걸 알아주고 저가 목사인 걸 알아주고 저가 교회 권사님인 걸 알아주고 저가 믿음의 성경을 알아주고 기도하는 분인 걸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시시한 얘기입니다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지난주인가에 우리 박성산 권사님 댁에 잠깐 저희들이 몇 분들이 놀러 가기보다도 일도 해드리고 또 야외에 가서 밥도 좀 먹는다 해서 찾아갔는데 마침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 모두 이게 따드리고 우리가 또 숲도 뜯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 귀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꽂고 그리고 이제 카톡을 듣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CBS 방송에서 나오는 그 방송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간증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의 큰 도시인데 똥통학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통학교 뭔지 아시죠? 꽁짜들만 들어간 학교. 다 지갑생이고 깡패들이고 학교에 언제 가는지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제 맘대로 하고요. 수업 시간 자고 있고요. 아주 성격 형편없어서. 그리고 그 학교는요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쯤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해답은 안 알려주고 문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학교에 어떤 사람이요 들어가서 선생하다 도저히 못하게 돼서 1년 만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또 시험을 봐서 배정을 받았는데 또 그 학교에 들어갔다. 운명적 생각하고 거기 있는데 어느 날은요 자기 집안에 집안 단칸방인데 애들이 12명이 왔더래요. 그래 결국 그 아이들을요 먹이고 입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잠을 생활하는데요. 나중에는 어쨌든 그냥 성직권한 애들이요 신이 나가지고요 그 학기에 시험을 봤는데 자기 집에 와 있던 12명이요 다 1등부터 12등까지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수백 명 중에. 근데 그 중에 만점짜리가 9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양은 뭐냐면 애들이 그때부터 눈빛을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던지 학급에서 어려움이 있던 친구들이 얼마 있으면 애들이 나사가 다 일하고 성적을 다 유지하고
학교도 잘 나오고 잘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고 이 학교에 뭡니까? 400 몇 명 중에서 1등까지 12등 아닙니까? 우리가 몇 등까지 만점짜리 아닙니까?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들이 빠져나가고 또 15명을 또 들여들고 또 걔들 공부 나가고 15명이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51, 2가 나가서 700 몇 명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똥통학교. 그저 그냥 학교 빠지기를 뭡니까? 같이 하고요. 언제 학교 왔는지, 언제 집에 갔는지, 수업을 하는지 마는지, 책도 그냥 다 집에다 놓고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뭡니까? 학교에서 책 봐도 그닥지로 쓰레기에다 넣었던 그 아이들인데요. 알아주게 되고 자부심이 생기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뭡니까? 인류 생각이 돼가지고, 나중 그 중에서 뭡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셔봐요. 효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효도를 왜 합니까? 효도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자체라는 곳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어머니 자체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존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근본 효도라는 겁니다. 효도는 사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돈 많은 사장의원이니까 나는 존경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이고 인품이 좋으시고 모든 것이 뛰어나니까 마을이 유지니까 나는 존경하고 이장님에게 존경하고 선생님에게 존경하고 대학 교수님에게 존경하고 장관에게 존경하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게 대학을 졸업시켜 주시고 학비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생활도 하게 하시니 나는 효도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많이 먹고 구주망태기가 돼요. 늘 이곳저곳에 말씀만 피우고 다니시고 생활이 조금 보탬이 아닌데도요. 효자는 그 효자로서 덕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없으셔도 학벌이 없으셔도 생활이 생활이 힘이 없으셔도 아파 누워 계셔도 아버지는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효도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출애굽기 20장 결국 뭡니까? 10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네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거기다 더 말합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잘 되리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징계하고 때로는 불효를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1장입니다. 사람에게 완역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냐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냐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약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가 단순히 불효가 아니라 세상의 악이요 성중의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실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항상 하늘에 있었고 어쩌면 이 땅에 필요한 것보다는 3층 천에 있었고 고난받는 것이 그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를 말합니다.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거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10장에 보게 되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복을 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10가지 계명했던 10계명까지 1강부터 4명까지 대신 계명이 한다면 5계명에서 10개까지 6개가 대인 계명인데 첫 번째가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만일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효도하지 못한 다른 것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전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이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니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주님이 당시에 배웠겠던 세상을 향하여 지금 여기 통탄하시면서 구종하시는 건데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러고 부모에게 드릴 의무를 핑계하는 건 그건 핑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핑계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건 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후의 효도도 있습니다. 사후의 효도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이후의 효도 혹은 우리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밝혀드리는 그런 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바르게 사는 일이지요. 또 그리고 잠언사라든지 많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옛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부도 내고 땅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있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의 성인이었던 공자께서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논어 하기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는 집에 들어가서 효하고 나가서는 제해야 한다 하여 부모에게 효순하고 공경하는 것을 학업의 으뜸으로 보았다. 또한 논어의 위전편에서는 효하고 또 효하며 형제에게 우애로운 것을 정사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것이다. 효가 바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효가 모든 생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효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효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효는 덕이나 교화의 근본으로 이해하였으며 인간 행위 가운데 가장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것에서 비롯해서 입신 행동하여 이름을 후세까지 끼치는 것을 효라고 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효를 다 하늘의 불변한 기준이여 땅의 떳떳함이다. 우주의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것이 하늘에 대한 떳떳함이고 불변한 기준이고 땅을 향한 떳떳함이다. 효도가 모든 만행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말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고사에도 보게 되면 효자에 대한 얽힌 얘기는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유명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들 한결같이 효자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홍기 순신 장군이 효자였습니다. 요한예슬레 효자였습니다. 성호고신도 사실은 젊어서는 많이 방탕도 했습니다만 그의 삶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무척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꾸로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다 효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 다 부양하고요. 일정한 사명을 위해서는 가정을 떠나되 최후에는 그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그의 어머니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의 사례를 보게 되면 다윗도 효자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사이다 하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뭇을 피난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가련한 전쟁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부모를 잘 봉양했고요, 그에 대한 노후를 준비했고요, 자기가 미처 돌아보지 못할 때는 모압 왕이라는 왕이 쫓아갔을까지도 자기 부모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부모를 봉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표했던 생활로 노예 생활 또는 감옥 생활 여러 생활 전전하다 결국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부모를 기억하여 그를 모셔드립니다. 그에게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형제들을 잘 돌봐주고 조카들까지 돌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업, 자기 가족들의 직업이 이집트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징그럽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사람에게 대하는 뭡니까? 마귀에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지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쓰거든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전에 쓰거든. 예수님의 어떤 모양을 하고 와서 마지막에 인간을 홀린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단어입니다.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지고요, 생각하면요 징그럽고요, 그 생각하면 뭔데 그 방에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가증스러운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아주 우습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많은 반대자가 있었고 많은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디미지가 있어도요, 손해가 있어도요, 그래도 자기 부모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뭡니까? 그를 모시는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시는 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무서워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우리는 고분고분했지만 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거 해코자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사람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참못했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해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가족들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오히려 강곡한 말을 위로했고요, 통곡하며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효도였으며 그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온 형제의 우애로 나타났고요, 생활로 나타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효도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며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해도 100번 말해도 소용없고 한국의 쇠고기를 사가지고 오는 아들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고운 옷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떨어질수록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때는 용돈이 연세가 들수록 용돈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손녀딸들이 지금 이제는 5살, 3살인데요. 돈 주면 좋아해요. 벌써 파란 돈, 노란 돈 알아봐요. 어버이날 주면요, 극종한 어떤 거는요, 이제 돌질 않는데도요, 안 줘요. 한번 받으면요, 애들도요, 용돈 주고, 할머니도 용돈 줘야 좋아하지요. 싹싹이 할머니 가니까 용돈 주더라. 할머니 그 가길 좋아하는 거 애들이요.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효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존경해야 됩니다. 함부로 부모 앞에서 떠들어도 안 됩니다.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건요. 한 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깐 와 계셨었는데 그때 아들 녀석이 뭔가 자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다는데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이 걸려요. 부모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건 자기를 여기 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거라고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함부로 입을 벌리는 것도 그것도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 그거 아주 그것은 불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였을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공자나 옛날 유교 선생들도 정치의 근본, 가정의 근본, 세상의 근본이 효도라고 봤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이제 효도에 대한 얘기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세대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된 효도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되고 또한 천국 가신 이후에도 우리가 생활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공생애에도 불구하시고 결국 그 길은 가기는 가셨지만 노부부를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돌아보고 그렇게 서가는 이런 미풍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이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와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로 본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 노인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